여기에 한 여자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때 마리아라고 유추를 하지만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그저 한 여인을 지금 한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익명화시키고 있죠. 한 여인이라고 익명화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과의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여인, 익명의 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복음서의 비교를 통해서. 그러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시간을 좀 알려주죠. 시간을 알려줍니다. 어떤 시간이요? 언제 머리에 부었는지. 여러분들 우리로 생각하시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리에 부으면 이거 완전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누가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머리에다 물을 붓는다? 향유를 붓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식사 자세는 어땠다고요? 비스듬히 누운 장소였어요.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비스듬히.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가 뭐 장발이었다. 우리가 뭐 그림으로 보지만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운 상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도 아니고 식사한 후도 아니고 누구?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도 굉장히 과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의 어떤 배치도 조금 과합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이것들을 부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때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때 아니면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정말 가치 있게 쓸 만한 타이밍이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때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헌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이때 드려야 되는 그 헌신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강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제 노력 봉사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 또 다른 헌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렬한 이 마음의 이 경험이 있죠. 아마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과도함을 넘어서 지금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적절하지 않음, 그리고 드리는 이 옥합의 가치에 적절하지 않음. 바로 태클 들어가죠.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군중들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오늘은 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익명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헌신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냥 집에 두고 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니까 이 여인이 헌신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당신 왜 집에다 두냐? 팔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고요. 안다 한들, 그렇죠? 안다 한들 그 여인의 집에 귀한 향유 옥합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한들 당신 집에 있는 귀한 향유 옥합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헌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막 헌신하는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헌신하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신의 헌신이 나의 평범함을 너무 초라하게 한다 라는 뉘앙스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나친 헌신이 덜 헌신하는 나를 너무 초라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나쁩니다. 다 나쁜 거고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 관점으로 내가 불편한 거예요. 당신의 헌신이 나의 평범함을 초라하게 만들고, 당신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으로 갔으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여인이 왜 가지고 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왔나요? 몰라요. 우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아무런 대사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성극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여인에겐 대사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마음만 있고 마음이 담긴 행동만 있을 뿐이다. 몰라요. 왜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의도로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애초부터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향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들을 뭐로 여겨주신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여겨주신 거라고요. 저는 그 여겨주신 은혜가 워낙 저에게 강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그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어느 학자도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행위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말 주 앞에 우리는 정말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이게 무슨 공동체에 도움이나 될까 라는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 우리가 섬겨나가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내나라 콩내나라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뭐냐면 그 헌신과 어찌 보면 연약해서 좀 창피해서 귀한 옥합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하여 12절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겨주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군중들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에 합당한 분명한 그 행동성이 담긴 나도 모르는 의미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헌신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니까 정말 매사에 귀한 향유 옥합을 매 순간 깨뜨리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상내가 날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피우는 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향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집사님 오셔서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태주를 꽉 이렇게 안아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태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래요. 하면서 목사님 향이 좋아요. 그래? 감사하다. 왜냐면 저희 애들은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뿌리지 몇 번씩 뿌린다. 여러분들 그 향, 뭔가 이렇게 좋게 느껴지는 향이 어디요? 매 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초라하지만 나한테는 소중하고 나한테는 의미 있는 거, 그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씩. 남들은 그게 뭐냐? 어찌 보면 또 더 나은 곳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거 뭐 형편없는 거 아니냐? 뭐 의미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많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대단한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 향유를 부은 것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까?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자 있었습니까? 이런 제자 봤나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징글징글해서 3번이나 부인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내 여인은 이해를 불문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13절까지 이 여인이요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익명 처리해버린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언급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마지막 죽음과 함께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려고 하죠? 마지막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행동이죠. 누군가의 마지막을 준비해 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가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했던, 그리고 이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시점의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떠한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받으시는 여인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크고 작은 헌신이 이미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사람들이 혹 어떤 사람은 있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진 않지만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다. 여러분들, 어제 그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적절한 행동이 있습니다. 적절한 행동이. 뭐 제가
뭐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사서 줄 수도 있고요. 또 뭐 꽃을 좋아하니까 꽃과 함께 또 원했던 뭐 이렇게 선물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원하는 게 있어서 비싸진 않지만 하나 사줬습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기 위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막 불나는 그곳에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5분 동안 참고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겠지. 이런,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하다?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랑한다는 거 꼭 불을 지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참는 걸로 사랑한다고 그걸 어떻게 좀 보여주려고 하시나? 지나치죠. 자, 만약에 기독교가 그냥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냥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냥 서로가 하나 되어서 잘 살아라 정도로만 알려줄 요량이었다면, 그리고 보통 이 구원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정도의 기독교였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었다, 거기까지 뭐 이해가 가는데, 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뭐 승천했다,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어떤 교리는 뭐한가요? 지나쳐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안 믿게 하는 반감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불을 지르고 5분 동안 있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저건 사랑이 아니라 좀 이상해 라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 너네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기독교는 이렇게 화합하는 종교야 라는 것만 알려줄 요량이었으면 너무 지나친 교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뭐 할까요?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뭐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뭐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신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도덕적 교훈조차도 사람들이 멀리하게 된다고요. 지나쳐. 교리가 너무 지나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지나침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진 않을 텐데, 그죠? 근데 반감을 가질 정도로 지나친 교리가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향하는 지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뭐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지나쳐 보이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향하는 지점은요, 죄 때문에밖에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냐라고 하지만 그런 지나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죄인 때문에. 이것 말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 지나침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나침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나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으며 무엇을 우물쭈물하겠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 계속 증거될 거라는 이 여인, 익명의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증거될 거라는 이 여인,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도 없었고 오히려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많은 군중들과는 달리 그 죽음을 마지막까지 준비했다라고 칭함을 받고 역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여인처럼 오늘 정말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중심을 어찌 보면 우리도 지나칠 정도로 내어드리는 최소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오늘부터 봄방학이네요. 그러고 나오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나오세요. 이번 주는
뭘 또 유별나게 봄방학이라고 나가고 고난주간에 나가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 고난주간이니까 지나칠 정도로 헌신해 보는 거예요. 뭐 그거 한다고 달라지냐? 여러분들 신고하세요. 저한테.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적이라고요? 절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요, 뚝뚝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뭐 팔면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나에게 있는 지나친 헌신을 한번 들어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지나치죠? 지나쳐요. 교리도 지나치고요. 다 지나쳐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야, 동정녀 탄생만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야 부활했다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마. 그럼 내가 그냥 교회 다녀줄게. 근데요, 그 지나침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침이 계속 한 군데를 지향하고 있어요. 뭐를 지향하고 있나요? 나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지나침만 아니면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수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의 지나침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여인을 보세요. 이 군중들이 가룟 유다 팔으면 얼마나 돈이 되고 이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은 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시죠. 내 장례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내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나친 헌신을 한번 주님께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돕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관계에 있어서의 헌신이라든지 어느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세 가족반에 나눴죠? 적용은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그 지나침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